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을 전하는 칭찬하는 교회가 됩시다 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사자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또 같은 건 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성경에도 로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리아, 사랑과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형제 사랑의 뜻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원래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그 악탈루스 2세가 건설을 했는데요. 이 왕은 자기 동생을 되게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유메네스를 너무 사랑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도 이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가 어디죠? 뭐죠?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여기서 따온 도시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대 동쪽, 동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덴이라 별명을 붙일 만큼 문화의 꽃을 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고 정치와 경제의 아주 중요한 거점, 군사적인 거점, 아주 되게 중요한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그에 따라서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주 생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주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그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이 도시의 신이었어요. 디오니소스. 그런 이유로 이 도시는 약간 방탕하고 향락에 취해서 이렇게 늘 흔들거리는, 비틀거리는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약간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기가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이 술 때문에 방황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장애를 빚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뉴스를 봐도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미국에서는 아주 강력하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상당히 강화시켜서 처음부터 구속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 본문 7절 8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에요. 그렇죠? 많은 영토를 누렸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고 많은 재물을 가졌고 힘과 능력과 권세 골고루 다 갖춘 왕이었어요. 되게 지혜롭고 시도 많이 쓰고 아주 이런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못 가진 것이 없었어요. 당대 왕 중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한번 하시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것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건강과 승리와 형통과 부여와 축복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에 대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은 무슨 문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 이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부로 보낼 수도 있고요.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린 문에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열린 문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 승리와 축복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의 도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열린 문을 천국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를 했죠.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문,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스데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을 향해 가는 자, 천국문을 향해 가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절대 충성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문을 열어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가? 뭐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이런 것을 보는 자가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교회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는 틀린 겁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게 작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의 수치가 틀리잖아요. 능력 수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 형제 사랑을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는 아니죠. 네, 큰 교회는 아니죠.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진짜로 뭐 유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재벌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로 새은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작은 믿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세기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데려다가 재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해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재판을 해도 인정을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당했기 때문에, 재판을 임하는 자세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판결이 내줘도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플리니가 그를 신문한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 이외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 플리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만 믿지 말라, 그럼 내가 네가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죠. 예수를 믿지 않도록. 그래서 네가 예수를 계속 믿는다면은 내가 너를 아주 먼, 사람이 없는 아주 그 힘든, 살기 힘든 먼 지방으로 추방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리니는 다시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보화는 천국에 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화가 다 천국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여러 가지 얘기로 그렇게 변명을 하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이
플리는 설득했습니다. 근데 넘어가질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는 너를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두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너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너 혼자 죽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여유 있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독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해도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면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그대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했으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동일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뭐 철공일이나 목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은 후에도 뭐 철공이나 목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먹고 사는 대로 끝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자신의 화려한 말재주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근데 좋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주님의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게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열린 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칭찬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인생의 3대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인생의 3대 질문. 거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이다. 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렇게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9절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항상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본문 8절 후반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그 왕의 백성들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함과 괴로움과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간계로서 우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반한다, 구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여러분, 종교가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해 요소가 뭐죠? 그것은 바로 바쁜 일정 그리고 육체 쾌락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옛날의 핍박과 환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육체의 쾌락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꿈틀거려서 주일에도 유흥장소나 이런 가지거나 오락실, 그런 유흥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 육체적인 쾌락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에 저해하는 중요한 적이요, 원수요,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충성했다는 거거든요. 1세기에도 복음의 순서성을 지키고 예수님께 충성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이방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그런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신앙생활하기가.
도리어 21세기가 이런 1세기보다는 더 믿기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서 충성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잖아요. 더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이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배반의 길로 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잖아요. 교회나 교단에 보면 WCC 속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를 버리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각 나라의 크리스천들에게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이슬람권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을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도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신론이나 이단이나 물질 숭배, 도덕적, 부도덕적한 것이나 쾌락이나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그냥 믿어요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열심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 열린 문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마귀를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배반하는 자리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골목 대장 노릇을 했어요. 막 골목에서 막 이렇게 사고 치고 유리창 깨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어른들이 메가더를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메가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군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군인 기질. 그러니까 나중에 군인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에 메가더는 자극을 받은 거죠. 그냥 천방지축 아이들 대장 노릇하면서 사고 치면서 살아갔던 아이가 그 말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별로 내가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어떤 일을 이루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하여므로써 주님의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을 나타내었고, 이에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은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